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뵙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중에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신 중에 지금 6번째인데 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말씀. 물론 성경에 다른 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누가 보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누가 하나님을 보느냐?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보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봅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때 보는데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성도들이 장로, 여기서는 주로 24장로라고 표현이 되는데 24장로들이 하나님을 둘러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이 천국이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 말씀에서는 씻음에 대하여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그의 깨끗하심은 주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입니다. 3장 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소망을 가지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 팔복에서 하신 말씀하고 너무 닮았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뵙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깨끗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시기 때문이네.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깨끗하심 말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원초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보면 깨끗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는데 씻으라. 이 씻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씻으라고 아주 자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 회막에서 제사장들이 씻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그 외에도 제사장들이 자주 씻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제물들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제물들 씻으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피부병을 앓던 자들에게, 피부병이 있던 자들에게 씻으라고 레위기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레위기 15장에 보면 씻으라 씻으라 씻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피부병, 사실은 나병인데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 심지어 나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 그걸 만진 사람도 씻으라 이렇게 씻으라고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의 건강도 생각하셨고 또 외적인 깨끗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외적인 깨끗함만 말씀하셨을까? 실은 이 내적인 깨끗함 더 많이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하면서 많은 제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제를 비롯한 이 구약의 여러 제사들은 바로 뭡니까? 우리의 속,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이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죄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은 이 탐욕과 방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방탕함이 없는 사람이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무엇이냐? 마음. 다 알죠?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는 사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마음이 무엇 하는 것이냐? 마음은 우리의 중요한 이 정신적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죠. 느낌, 또는 욕망, 정욕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또 의지나 결정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느낌이나 욕망이나 정욕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의지와 결정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 욕망이 깨끗하고 정욕이 깨끗하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입니다. 느낌, 욕망, 정욕 또는 의지, 결정 이것이 깨끗한 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이 깨끗하고 의지가 깨끗하고 결정이 깨끗한 거, 정욕이 깨끗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탐심과 방탕이 없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욕과 방탕이 없는 마음, 예수님께서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을 선포하신 것,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 화 있을진저라고 재앙을 선포하신 것인데 누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셨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율법의 제사를 드리고 또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재앙, 화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깨끗하면 더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지금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리라고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었지만 또 말씀대로 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보였지만 속마음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탐욕과 방탕이 속마음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사실 큰 욕심이에요. 막 지나친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도 같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탕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방탕 다 알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 욕심껏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끗함은 탐욕과 방탕이 없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탐욕과 방탕으로 우리들이 자신을 더럽게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주 쉽게 되는 일입니다. 탐욕과
방탕을 이기고 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나름대로 정말 이 성전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율법도 공부하고 자기들이 믿는 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 있는데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더러워지게 되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원래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위대한 스승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때 주님께서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두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 때인데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렇게 깨끗한 제자들과 깨끗하지 않은 제자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된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제자들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마지막까지 오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던 제사장들,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던 제사장들과 가룟 유다가 한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신앙을 아주 타락시킨 그런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부패하게 만들고 신앙을 타락시킨 사람들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건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깨끗함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비교해서 봅니다.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고 죄 용서를 받게 되므로 깨끗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나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권세를 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정말 이 아가페 사랑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신령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성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에도 큰 유익이 있는데 고난이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맨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글을, 좋은 글을 읽다 보면 서론은 본론, 결론이 있는데 성경도 서론도 있고 분명히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죠. 맨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맨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천국이 나오는데 이 천국이 깨끗한 곳입니다. 천국이 깨끗한 곳이에요. 아니 어떻게 천국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문자 단어 하나를 보면 깨끗한 곳입니다. 그 도시는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근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말은 깨끗한 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맑은 유리 같다고 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맑은이란 말은 또 깨끗한 말입니다. 깨끗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유리 같습니다. 그 길도 정금이라고 하어 있는데 역시 깨끗한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건물로 볼 때 정금으로 되어 있다. 길도 정금이다. 맑은 유리 같다. 다 깨끗한 금이고 깨끗한 유리이고 참 이 말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깨끗한 정금으로 된 길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이 그 안에 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도가 천국이고 천국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의 모습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또 19장 14절 바로 밑에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성도들이 입고 있는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깨끗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도 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처음에는 이 교인들이 나오죠. 7교회의 교인들이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런데 이제 19장, 20장, 21장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교인들은 그 7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 더럽힌 옷이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작은 2교회의 성도들 빼놓고 그 5교회의 성도들은 더러운 행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은 분명히 더러움과 죄악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깨끗한 옷,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게
이 종말의 연대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교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큰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부활하신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이렇게 인을 떼실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신 다음에 이제는 나팔을 불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 7개 나팔이 분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는 엄청난 재앙, 환난, 고통이 닥칩니다. 뭐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과 환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죄악과 더러움에 물들어 있던 교인들이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더러운 마음, 탐욕과 방탕으로 물든 마음이 고통 속에서 회개를 통하여 깨끗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이 고통, 고난, 환난은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을 또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중요한 말씀인데 이 4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해야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보통 그렇죠. 당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십니다. 그 말 들으면 굉장히 참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왜? 내 삶은 이제 아주 이 평탄, 대로가 펼쳐질 것이다 생각하고 아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생각해 보면 그 길이 평탄 대로라기보다도 고통과 어려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우리가 편안해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뜻밖에도 고통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깨끗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고통, 깨끗함, 천국을 보다가 고통을 말씀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이르는 길은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도 같은 말씀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는 소망이 강해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금같이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에는 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고통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글쎄 1%, 2%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없을 수 있습니다. 다 마음의 고통을 다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분, 대표적인 분이 있다면 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은 마치 지옥에 있는 고통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나는 죽음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죽음이 더 행복하다고 할 만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욥이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의 엄청난 고통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고난이 이렇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 욥기 42장 5절 말씀, 이때 욥의 고통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고통의 한가운데, 아니 고통이 이제 끝이지만 고통이 다 끝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뵙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고통이 끝났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을 통하여 욥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할 때 자기의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할 때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만이 아니라 정말 큰 고통을 당했던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또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시들은 사실 아주 극심한 고통 중에 쓰여진 시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의 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명예를 얻을 것인가? 어떻게 재물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권세를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 지금 추격자가 막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과정에 고통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느냐?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게 되느냐? 무엇을 우리의 더러움 가운데서 버릴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그것은 탐욕과 방탕인데, 탐욕과 방탕을 버리는 것인데, 우리가 순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면서 예수님과 함께 탐욕과 방탕을 버리고 그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신 하나님을 깨끗한 천국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며. 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깨끗하신 하나님, 청결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길을 알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탐욕과 방탕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 깨끗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뵙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땅에 하나님의 깨끗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